시편 37편 2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 정하신 대로 또 인도하신다. 또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면 그 걸음을 기뻐하신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쩐다고요? 네 걸음 내 걸음 뭐 에브리바디 걸음 다 정해놨다는 기다. 이렇게 정해놓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야, 이리로 가라, 요렇게 가라, 요렇게 가라, 왼발, 오른발 뭐 이렇게 정한 것은 아니지만은 크게 보셨겠지만은 크게 정하셨겠지만은 하나님이 사람의 걸음을 정해놨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는 사람들은 안 믿어지는 줄 저는 또 믿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보십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맞지요? 그러다가 모세라는 사람이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나라 김구처럼 하여튼 독립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좋았지요. 그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이라는 곳에 50일 만에 도착해서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 만에 도착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을 모세에게 들려주시고 모세는 그걸 받아 적어가지고 이제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십계명만 받아온 게 아니지요. 모세오경을 거기서 받았지요. 그리고 이제 모세오경을 최초로 읽은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모세오경에 기록된 사람, 창세기에 기록된 사람, 아담이나 뭐 아벨이나 에녹이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이런 사람은 모세오경 구경도 못했고요. 창세기가 있음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고요. 최초로 성경이라는 것을 본 사람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경을 최초로 이제 들려주었을 겁니다.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저 조상이라고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그때로부터 500년 전에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땅을 내게 기업으로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증거를 하나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다이아몬드다 영원한 변함이 없는 뭐 표시다 이러면서 뭐 다이아몬드를 주든지 금을 주든지 이렇게 안 하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증거를 달라니까 뭘 줬다고요? 우리는 사기를 잘 쳐서 말을 주면 뭐 이런 걸 주노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땅을 내게 뭐 업으로 뭘 줄지 안 줄지 어떻게 주실지 뭐 표징을 하나 주세요 이러니까 그냥 말을 주셨습니다. 말을 뭐라고 하셨느냐? 너는 정령이 알아라. 네 자손이 이 땅에 있다가 이방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객이 되어서 나그네가 되어서 한 400년 이상을 살 것이다. 그리고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돌아오기 전에 너희가 그 나라를 섬기게 될 것이고 내가 그 섬기는 나라를 두드리 팬 후에 징치한 후에 너희가 큰 재물을 이끌고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준다고 약속을 했지만은 지금 당장에 주는 게 아니고 네 자손이 어디 갔다가 이방 나라에 갔다가 거기서 한 400년 살다가 종살이 하다가 그 나라를 종살이하는 나라를 내가 두드려 팬 후에 400년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와서 네 자손이 이 땅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 글을 들을 때에 어라? 지 삶이거든 이때까지. 자기가 우리 조상 야곱 아브라함 죽고 이삭 죽고 야곱 때에 여기 내려왔다더니 요셉 때문에 여기 초청을 받아 기근에 초청을 받아 내려왔다더니 진짜 우리가 처음에는 시민으로 그냥 초청받은 나그네로 왔다가 종이 되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나라를 내가 섬기게 되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모세를 보내서 열대를 두드려 패셨고 나오기 전에 큰 재물을 끌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었구나. 우리의 삶이 우리 조상들에게 한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삶이었구나.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이때까지는 자기들이 그냥 자기 길을 가는 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구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약속, 두 번째 약속, 세 번째 약속 이대로 세상 나라가 돌아갈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 줄 것이다 주셨고
가나안 땅 줄 것이다 주셨고, 그 땅에 유다 지파의 왕위가 안 끊어지다가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오셨고, 아멘. 이제 마지막 약속은 이 메시아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뭘 받는 대로 돌아올 것이다,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올 것이다. 복음을 듣고 아담이 잃어버린 것들을 다 회복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천하 만민이 다 돌아오면,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돌아오면 이 세상 나라는 불사지를 것이고, 예수가 재림하셔서 예수를 믿은 자는, 그래서 제 문제가 해결된 자는 영생으로 들어가고, 제 문제가 해결 안 된 자는 영벌로, 지옥불로 들어가고, 이것이 세상 역사입니다. 성경이 기록해 놓은 세상 역사입니다. 알고 가는 사람이 있고 모르고 가는 사람이 있지만은 자기가 알든 모르든 이 성경을 이룰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좀 내용이 그렇습니다. 오미자차를 누가 줘서 막 열심히 흔들어 마시고 갔더니 비틀비틀한다, 야. 이렇게 약해졌나? 뭐 이야기를 내가 방금 했지? 오늘 본문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내용입니다. 입성할 때에 예수님도 평소에 하던 거하고 좀 다른 행동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말하는, 야, 이거 낯설다, 야. 니 낯서네. 수염 어째 붙노? 아하. 감사절 기념으로 트레기도 밀어붙나? 이런 게 이제 낯선 기입니다, 여러분. 이 어르신은 늘 이 트레기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 낯선 거죠. 누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낯선 행동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어디 다닐 때 뭘 타고 다니는 분이 아니거든요. 타고 다닐 나이도 아니고. 우리가 막 예수님이라니까 막 80살은 돼 보이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아는 예수, 그때 당시에 33살? 뭐 이럴 때였습니다. 33살 누구? 그래, 아다. 내가 33살 때는 내가 모르는 게 뭐 있노? 이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33살이다. 이제 예수님, 뭘 타고 다닐 나이가? 뭐 타고 다녀? 주라, 이래. 니는 뭘 타고 다닐 나이가 아니다. 나 주라 찾기. 예수님은 뭘 타고 다닐 나이도 아니고, 자기 차나 있었으면 몰라도 자기 나귀도 없었어요. 너무 나귀를 삥 뜯었는지 임대를 냈는지, 그래가 그걸 또 그러고 또 타더라도 이게 거리상으로도 탈 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베다니에서 어디로 가셨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내가 지난주에 몇 킬로라 돼? 와 70km라지요. 그건 아닌 것 같지? 우와! 종환 집사,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이 몇 킬로고? 당신 모르는 거 보면 모르는 것 같아. 2km다, 2km. 우와! 2km다, 2km. 몇 킬로? 2km. 아니, 2km를 여러분, 뭘 타고 갑니까? 타고 가기를. 경상도 말로 패내기 걸어가면 되지. 33살짜리가 2km를 가는데 나귀를 타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귀를 또 삥 뜯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가져왔더니 2마리를 가져왔는데, 어미 낙인지 아버지 낙인지 모르겠지만 어른 낙이 하나하고 새끼 낙이 하나하고 2개를 끌고 왔는데 안 떨어질라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뭘 타야 됩니까? 어미를 타야 될 거 아닙니까?
새끼 나귀를 타고 발을 질질 끌고 이래가 입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낯설어 안 낯설어? 공준영이단 말이야. 낯설어 지금. 상당히 낯설어. 또 한 가지 일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또 한 가지 일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이때까지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절기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막 종려가지를 들고 흔들고 뭐 호시나 뭐 이러면서 우리 왕이시여, 메시아시여,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아예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때 범죄도시인가 그거하고 똑같아서 왔니? 뭐 이거 있잖아요. 그냥 왔나? 이기였는데 갑자기 여러분 사람들이 개떼같이 6월절 닷새전이기 때문에 하루 지났거든요. 닷새전이기 때문에 먼저 정결 예식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깨끗한 몸으로 6월절 먹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 집을 먼저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온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유대인들이 전부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호시나 찬양하소서 하고 여러분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환영하고 찬양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여태까지 앞으로도 이런 모습이었고 이전에도 없는 이상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이게 우연이 아니라 스가랴 9장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뭐를 이루는 것이었다고? 특히 스가랴 9장 10장을 9장 9절, 9장 10절 이 두 절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절을 이루는 것인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스가랴 9장 9절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 여러분 백성들도 스가랴 9장 9절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는데 두 사람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뭐냐? 예수님은 알고 하셨고, 예수님은 내가 지금 스가랴 9장 9절을 이루는 기다 알고 하셨고, 백성들은 지가 스가랴 9장 9절을 이루고 있는지 모르고 하셨고, 딱 요 차이고, 둘 다 스가랴 9장 9절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내 뜻대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을 간다는 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를 어떻게 굴리고 계시는지, 앞으로 굴릴 것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프인 내가 그 안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알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수종되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줄 알고, 하늘에서 계획한 뜻이 땅의 때가 되면 풀어지는 줄 알아서 내가 거기에 뛰어드는 것이 잘 사는 길이다. 여러분들이 잘 사는 자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개념 있게 섬기는 자. 지난주에 이어서 개념 있는 헌신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만 서론하고 이미 많이 했다. 본론으로 들어가. 몇 절이지요? 시작이 12절이지요.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영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물 주라고. 이튿날에는 여러분 1, 2절 그 다음 날입니다. 얼른 1, 2절 보세요. 6월절 엿새 전에 뭐 이래 돼 있지요. 그 이튿날이니까 이제 6월절 몇째 전이야? 닷새 전이겠지요. 닷새 전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내가 여러분 지금은 6월절 아직 멀었지요. 닷새나 남았지요. 근데 왜 빨리 왔느냐? 이스라엘 사람은 죄가 있는 상태에서 6월절 제물, 하목 제물을 먹으면, 6월절도 하목 제물이거든요. 하목 제물을 먹으면 만다?
죽는다. 이게 율법이기 때문에 부정을 저지른 자들이 먼저 와가지고 일주일 전에 와가지고 뭐 하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벌써 들어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들어와 있었는데 이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듣고 뭘 하셨느냐? 종려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 끈기를 잘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화장실에 가서도 끈기를 잘 끊어야 되지요. 호산나 여기서 끊어야 되고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여기서 끊어야 되고요. 이스라엘의 왕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됐나? 그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이 외쳤어가 미알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뭐 하더라는 겁니까? 찬송하더라는 겁니다. 다른 절기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여러분 이번 6월절에는 종려가지는 여러분 종려가지가 여러분 신바트에 뭐 많아? 우리 가고 싶다 모험의 나라 뭐 이런 아주 명작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중동 지역에 있는 이 가지 대추 야자 열매.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특히 여리고 쪽에 이제 많고 광야에도 많이 심어놨는데 이따만한 대추가 있어요. 이따만한 대추가 열리는 그 나무. 그냥 쭉 이렇게 올라가다가 끝이가 이렇게 양사방으로 이렇게 있는 나무. 중동 지역에 많은 거. 제주도에 가끔 있는 거. 요런 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이걸 손에 들고. 이게 여러분 165년경 BC죠. 마카비 형제가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헬라 왕을 처부수고 이스라엘을 다시 독립을 되찾았을 때에 환영한다고 이제 마카비 형제가 이기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환영한다고 여자들과 사람들이 전부 다 길에 서가지고 이제 종려가지를 들고 환영해서 그래서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도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사람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흰옷을 입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세상을 이기고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노래 부를 때에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었다 이렇게 돼. 내가 흰 것도 승리를 상징한다 했지요. 종려가지도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가지를 들고 이거는 예수가 정치적 메시아로서 로마를 까부수고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을 믿음으로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종려가지를 들고 그 다음에 마저로 나가서 호시아나 히브리어로 그렇습니다. 호시아나는 여러분 뭐라 해야 되나?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뭐해라? 구원해 달라는 말이에요.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지금이 구원하실 때입니다. 뭐 이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여기 주는 하나님이거든요. 메시아는 사람 중에서는 메시아가 안 일어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죄가 없는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아들이라야 인간의 죄를 대신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여 이 말은 유대인이 표현하는 예수님이여 메시아여 그 말입니다. 됐나? 그래서 호시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즉 메시아여 동시에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러면서 여러분 전부 종려가지고 자기 옷을 바닥에 깔고 나귀 위가 지나가는 그 위를 지나가도록 옷 위를 지나가도록 전부 여러분 깔아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막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대대적인 환영 속 14절, 15절. 여보시오, 14절, 15절.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또 백성들은 그래 했고, 예수님은 뭐를 타시니?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렇게 돼.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보고 탔다 이렇게 돼 있지만은 헬라어로는 여러분 파인드가 써졌습니다. 찾다가 발견한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다가 경상도 말로 대댕기가 탄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귀가 있네? 저거 타고 갈까? 이렇게 해가지고 타신 게 아니라 뭐 하시다가 막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베다니에서 어디로 보냅니까? 이야, 여러분은 진짜 참 성도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편하게 합니다. 자꾸 막 물어보는데 알아맞추고 이러면 재수없거든요. 아휴, 저 사람들 진짜 성경을 많이 아는구나 하고 신경 쓰이가 연구도 많이 하고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은 딱히 연구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가족들 앉혀놓고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해도 된다니까. 다음 주에 또 설교해봐라, 알아듣는가? 아니, 지금 자기 뭐라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막 웃고 있다, 지금. 너가 뭐라 하는 거다, 지금. 나귀를 예수님 베다니에서 어디로 사람을 보냈다고요? 벳바게로 보냈다 하세요. 어디로 보냈다고요? 벳바게. 이 벳바게가 또 어디냐면 그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그 마을이다야. 벳바게라는 말이 무화과나무라는 말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덜 익은 무화과나무의 마을이다라는 말이다. 근데 예수님이 아직 익지 않는 무화과나무, 나지 않는 무화과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저주했잖아요. 그 마을입니다. 그 마을. 그래서 이 벳바게가 어디냐면 여기가 베단이면, 베단이면 이제 조금 더 가면 중간에 벳바게가 있고요. 조금 더 가면 감람산이 나오고요.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예루살렘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벳바게에서는 예루살렘까지 1.5km밖에 안 됩니다. 베다니에서 2km, 벳바게에서는 가는 길 중간이니까 1.5km.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감람산에만 올라가면 예루살렘은 내리막길입니다, 여러분. 근데 무슨 나귀를 타려고 하는지 자꾸 사람을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야, 저기 가면 나귀 2마리가 있다. 어미하고 새끼하고 같이 있는 게 있는데, 풀어오라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풀다가 주인이, 야, 왜 나귀를, 그럼 되는가? 이렇게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해라. 그러면 풀어줄 기도 했습니다. 진짜로 가가지고 나귀가 보이길래 막 끌고 있는데, 주인이, 왜 나무 이렇게,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가져가시든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귀를 갖다 줬더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2마리를 가지고 왔는데 새끼를 떡 타가지고 발 질질 끌고 이렇게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거리상으로 봐도 예수님 나이로 봐도 평소 하던 행동으로 봐도 내 것도 아닌 나귀를 주님이 타고 입성하실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낯선 장면이다 말이야. 근데 왜 나귀를 타셨느냐? 굳이 15절에 보면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지요. 이걸 여러분 자유로운 인용이라는데 스가랴 9장 9절을 뭐하게 인용했다고요? 자유롭게 인용했다고. 딱 교회가 그대로 한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그래서 보라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스가랴 9장에는 보면 시온에 따라 기뻐해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워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절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냐하면 너희 왕이 임하시는데 그는 공의를 행하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의 곧 어린 것 곧 새끼를 타심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자유롭게 간단하게 뭐 한 것이다? 인용한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굳이 나귀를 타신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다리가 아팠다든지 관절이 안 좋다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 걷기를 싫어하는 스타일이든지 그런 게 아니라 뭘 이루기 위해서? 스가랴 9장 9절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의 이 기록을 보면 아, 예수가 메시아구나
사람들이 뭐해지도록 알고 믿어지도록 주님이 흔적을 남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고로 스가랴 9장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스가랴 9장 9절 10절 찾았나? 시작. 한번 읽어봐.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여러분, 이 스가랴 9장은 굉장히 재밌는 장인데요. 재밌다니까 막 재밌을 거라고 기대하면 그냥 재밌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장인데 두 왕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뭘 대조하고 있다고요? 두 왕을 대조. 하나는 헬라 왕 알렉산더입니다. 헬라 왕 알렉산더가 여러분 이제 제국을 이루었잖아요. 세계를 정복했는데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 여러분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이스라엘, 그 다음에 레바논, 또 뭐야 이거? 블레셋, 가자 지구,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 땅, 그 다음에 그 지역을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이라 합니다. 지중해 이 동편에 있는 바로 옆대기에 붙은 요 땅들. 요 땅을 어떻게 정복하는지를 1절에서 8절에 예언해 놓은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스가랴를 쓸 때 당시에 헬라왕 알렉산더 안 태어났습니다. 안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헬라왕 알렉산더가 1절에 보면 다메섹을 치고 하드락인가 하는 땅을 치고 두로를 치고 시돈을 치고 그러면서 저 위에서부터 어떻게 이 팔레스타인 땅을 정복해서 쳐내려오는지 모든 정복 국가들을 정복 순서대로 그대로 써놨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그러다가 마지막에 유다를 치려고 왔는데 유다는 못 친다라고 8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알렉산더가 그랬습니다. 딱 그 나라를 순서대로 정복하고 내려오다가 유다에 와서 자기를 치라고 도와주었던, 음성을 주었던 요 나라들을 요렇게 치라고 도와줘. 특히 두로를 칠 때 힘들었거든요. 물의 성읍이라서 힘들었는데 정복 때 아이디어를 준 할배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꿈에 어떤 할배한테 아이디어를 받아가 두로와 시돈 지역을 쳤는데 이겼습니다. 그대로 시키는 대로 했대. 그러고 이스라엘에 또 왔더니 그 이스라엘의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 야누선가 이름 모르겠지만 글마가 의관을 정지하고 떡 나왔는데 이제 환영할 수밖에 없지요. 이제 정복하러 왔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형님 뭘 어떻게 섬길까요 하고 나왔는데 이 양반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기 꿈에 나타났던 사람이 그 양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그대로 하고 돌아갔습니다. 놔두고. 이 이야기가 8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9절, 10절은 전혀 다른 컬러의 왕을 소개합니다. 정복하는, 전쟁으로 정복하는 왕도 아니고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구원을 베푸실 한 왕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여 나귀 어린 것을 타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10절에 읽어보면 그의 통치하는 나라는 섬들에 이르고 열방에 이른다, 땅끝까지 이른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셀이 말 타고 와가지고 천지를 지배하려고 막 전쟁으로 통치하려고 하던 왕은 어느 정도 시간이 가니까 택 망해쁘고 전혀 다른 겸손으로 구원을 베푸는 것으로 찾아오신 왕은 영원히 다스리고 온 열방을 다스린다. 이렇게 해서 두 왕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게 스가랴 9장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도 뭘 타고 가시고 나귀를 타고 가시고 그 다음에 백성들도 이렇게 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왔나? 다시 본문으로 가봐봐.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한가 같더라.
16절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참 제자들도 여러분 띵하지요. 3년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메시아라고 봤는데도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구약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을 나름대로 아는 사람인데도 3년을 예수를 따라다닌 제자들도 이게 스가랴를 이루기 위한 행동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언제 깨달았느냐? 예수께서 뭘 얻으신 후에야?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영광을 얻으셨단 말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성천해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후에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데?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가지고 자꾸 내려줍니다. 자꾸 성령을 자꾸 부어주니까 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그때 당나귀 탄다고 그렇게 우기샀더만은 이게 이 사건을,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것 행동이었나? 그때 깨닫더라는 거야. 여러분, 성령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오시면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이미 너에게 가르친 것들을 생각나게 하겠다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왔을 때에 제자들도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부활하고 성령을 부어주고 나니까 이게 예수께 대한 기록이었구나 알게 되더라는 거야. 그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뭐하더라? 생각나더라. 그전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갈 때 사람들이 환영을 한 적이 없는데 대대적인 환영식을 하고 호시나 하고 찬양하던 이유도 이 스가랴 9장 9절을 이루기 위해구나. 왜? 시온에 따라 기뻐해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워해라. 이는 너희 왕이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를 베풀 것이요 구원을 이룰 것이요 겸손하여 나귀 곧 나귀의 새끼를 탔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일을, 예수가 오심을, 왕이 오심을, 구원자가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해라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전에는 여러분 그 이후에도 이런 행사가 프레이드가 없었는데 그때는 막 개떼같이 모여가지고 열광적으로 마치 옛날부터 팬이었던 것처럼, 옛날에 전혀 그런 거 없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막 찬양한 것이 우연이 아니라 스가랴 9장 9절을 이루기 위함인 줄을 자기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 한 절을 이루기 위해서. 자,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소개를 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께 이같이 하게 됐느냐? 전에는 이래 안 했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이번 6월절에 이렇게 하게 됐느냐? 이유 소개입니다. 17절, 18절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말씀인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주어 동사만 하면 뭐야? 함께 있던 무리가 뭐 했기 때문이다? 증언했기 때문에. 이 증언했다가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계속 증거했다는 겁니다. 함께 있던 무리가 주어 동사 증거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함께 있던 무리는 수식어가 깁니다. 뭐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할 때에, 살릴 때에 함께 있었던 무리. 11장에 여러분 우리가 들었지요. 베다니의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됐을 때 마리아가 갑자기 뒤쳐져 나가길래 저거 오빠 곡하러 가는 줄 알고 무덤에 같이 따라갔던 사람들, 대박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헬라인들은 뭘 좋아하고? 지혜를 좋아하고. 유대인들은 뭘 좋아하나? 표적을 좋아하나.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적을 좋아하는데 죽은 지 나흘 된 놈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 놈이 벌떡 일어나가 티 나오는 걸 봤습니다. 뭐 한마디에 나사로야 나오라, 이 한마디에 나사로가 여러분 수적을 두고 매고 이러고 여러분 티 나오는 걸 봤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그때 이후로 안 죽어보고 계속 살아있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만 해도 긴가민가의 영이 이스라엘한테 있었습니다. 저 양반이 메시아 같은데 기나 아니나, 기나 아니나, 긴가 민가,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어느 정도 딱 감이 왔느냐면 소경을 눈뜨게 했을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 뜨는 걸 보면서 긴 것 같은데, 긴 것 같은데, 이러다가 그 기다에 말뚝을 박아뿐 사건이 뭐냐면 죽은 나흘 된 나사로가 말 한마디에 살아나쁜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메시아가 아니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 고유사역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 고유사역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산 사람으로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있다면 기도를 해서 생쇼를 해서 살리는 것인데, 이분은 선포하니까 일어나 버렸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지. 이거를 본 유대인들이 이분이 메시아구나, 긴가 민가에서 나사로 때문에 완전히 기다, 이렇게 돌아서요. 그러면 여러분 메시아인 줄 알면서 환영을 안 하면, 시편 2편에 보면 메시아를 보내는데 환영하지 않으면, 길에서 그를 입맞추지 않으면 철장으로 질그릇 깨수듯이 박살을 내버리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봤다! 뭐를 봤어?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다. 그분이 메시아였다. 증거 있나? 그런 이야기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유대인이 지금 예수를 메시아라 하면 출교하고 잡아 죽이기로 가기로 했는데 니도 죽고 싶나? 아니다. 봤다는 겁니다. 난 봤다는 겁니다. 알았네. 나는 알았네. 그러면서 여러분 계속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이 사람들의 증거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다 움직여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몇십 명 되지도 않은, 희한하지요? 그 몇십 명 되지도 않은 그 여러분 무덤에 얼마나 수천 명이 따라갔겠나? 그 마리아 울러갈 때 수백 명이 따라갔겠나? 몇십 명 되지도 않은 그 무리가 예루살렘에 온 여러분, 요세푸스가 270만이 모였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과장이 있었다 치더라도 그 많은 무리들을 전부 불러 모았습니다. 얼마나 청가고 다녔던지. 그러니까 본 사람은 증인이 되는 거야. 만난 사람은 증인이 되는 거야. 누가 증인이 안 되고 주디 다물고 사느냐? 못 보고 못 만난 사람은 증인이 안 되는 거야. 계속 증거하고 다니니까 18절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 이것 때문에 무리가 예수를 맞았다는 겁니다. 뭐를 들었기 때문에? 이 표적 행하심, 즉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말 한마디에 살리더라. 이 표적 행하심을 뭐 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긴가민가 하던 것들에 마침표를 찍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기다! 이게 정인의 힘이다. 이게 뭐의 힘이라고요? 본자의 힘, 정인의 힘입니다. 여러분. 만난 자의 힘입니다. 여러분. 내가 못 본 걸 어떻게 증거하리요? 내가 못 만난 예수를 어떻게 증거하리요? 19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허물어지는 바리새인. 바리새인이 여러분 나사로 살렸을 때 바리새인들이 뭐였습니까? 모여가지고 공회를 열었습니다. 공회를. 그래서 여러분, 야, 이대로 예수를 놔두면 사람들이 다 그를 믿을 것이요. 기억나지요? 난닥하세요. 다 그를 믿을 것이요. 만약에 그를 믿으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왜? 그들의 정치관 때문에, 메시아 관 때문이 되지요. 이 뷰. 메시아 관이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를 정치적 메시아로 기다리면 왕이 일어나는 것인데 가만히 있겠나? 로마가 우리를 먼저 칠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먼저 죽여야 된다 하고 가결을 했습니다, 여러분. 결의를 했는데, 또 예수가 왔다 하길래 나와 보니까 모든 백성이 우째했는지 며칠 상간에 완전히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미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보면서 바리새인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끼리 뭐라 하냐면, 야, 가결이고 나발이고 다 나가리 됐다. 나가리 됐어요. 이렇게 된 겁니다. 야,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다 나가리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마는도다, 따르는도다 하고 허물어지는 장면이 이 사건의 결론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뭘 증거하느냐? 사람은 자기가 계획한 대로 세상 나라가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나라는 사람의 영향력 있는 어떤 사람의 계획하고 아무 상관없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풀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도 스가랴 9장에 있는 뜻을 이루고 계셨고, 유대인들도 스가랴 9장에 있는 말씀을 이루고, 차이가 있다 했지요. 차이. 예수는 알고 이루고 계셨고 의도적으로 이루어 가셨고, 유대인들은 몰랐습니다. 지가 스가랴 9장을 이루는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 살리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흥분해. 애가 메시아 맞네, 메시아 맞네 하고 열정적으로 증거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을 끌고 모아가지고 스가랴 9장을 이루는 노래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날 우리 삶도 그렇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잘 사는 게 뭘까요? 인간이 한 10번 태어나서 연습하고 최종 파이널로 11번째 사는 삶이 진짜 삶이라면 여러분 막 지맛대로 살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좋은 경험이 되고, 그래서 11번째 진짜 내 인생, 진짜 리얼 라이프를 잘 살면 되니까, 파이널을 잘 살면 되니까 됩니다. 몇 번 살아? 양씨, 몇 번 살아? 아니, 양씨한테도 2번 기회가 없어? 진천지 몇 번 살아? 최지선 몇 번 살아? 그러니까 이게 뭐 포항이고 경주고 나발이고 필요 없다니까. 전부 다 한 번 산다니까. 한 번 살고 한 번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번을 잘 못 살아보면 지 인생도 나가리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 진지하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왜? 2번 살 삶이 아니기 때문에. 왜? 그 뒤에 영원하고 연결된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강경수 장로가 옛날에 이런 표현을 잘 썼었습니다. 이 어른을 내가 중고등부 맡아서 이렇게 보니까 장로치고는 강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 우리 애들 와가지고 강의 한번 특강 한번 해보지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뒤에서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나는 그 신학인지 몰랐어요.
신학을 하셨다는데 하셨는지 몰랐고, 이야, 장로가 교리를 가리키는데 딱 한 교리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교리를 풀어가 결론까지 내리고 적용까지 시키는데 단점, 재미대가리가 없기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그것만 잘 견디고 들으면 진짜 들을 게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참 특이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개척했을 때에 그 장로는 계속 불렀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초창기 때부터 있었던 사람은 알깁니다. 정상적으로 목사님들 왔을 때 그때 사례를 20만 원씩 드렸는데 그 사례 그대로 드리고 불렀고, 지금 우리가 강사 오면 30만 원 드리거든요. 지금도 오면 그 사례 그대로 그러니까 드리면서 불렀었습니다. 누가 여러분 장로를 불러가 설교를 시키겠습니까? 근데 그 장로님이 이런 표현을 쓰는 거를 이렇게 절개했었습니다. 영혼하고 연결된 삶, 영혼 세계하고 연결된 삶.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은요, 영혼 세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잘 못 살면 지옥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잘 살면 상급하고 연결되어 있고. 아멘. 여러분의 삶이 좋은 쪽으로 영혼 세계하고 연결된 데 포커스가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목 사고 나발이고 똥 되는깁니다. 저도 내가 가는 길을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그리고 내가 영혼 세계하고 관계된 대로 가야 되겠다 하고 가급적이면 어떤 놈 눈치도 안 보고 고기를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매한가지입니다. 영혼 세계하고 연결된 길을 가십시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뛰어드는 것, 이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그게 영혼 세계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삶입니다. 그러면 뭐가 지금 내가 잘 사는 길이냐, 영혼 세계하고 연결된 잘 사는 길인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남은 시간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몇 절이야? 20절, 21절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이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명절에 6월절이죠.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헬라인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 헬라인은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헬라파 유대인하고 같나 틀리나? 틀리다 캐라. 여러분, 여기서 헬라인은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헬라파 유대인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헬라파 유대인은요, 유대인인데 이스라엘에 안 살고 있고 지금 헬라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것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 합니다. 우리로 치면 중국의 조선족들, 러시아의 고려인들, 이런 사람은 헬라파 코리안들입니다. 됐나? 헬라파 유대인. 근데 헬라인들은 아싸리 눈가리가 노랗고 파랗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외국인, 유대인으로 봤을 때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개같이 여기는 이방인. 근데 이 이방인들이 흩어져 있는 헬라파 유대인한테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방인들이 3대 절기라고 자기들도 지키러 여기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경건한 사람이다 할 수 있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요 사람들이 왔는데, 듣겨봐. 21절.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누구한테 가서, 여러분, 베세다는 고라신과 베세다, 가버나움이 다 갈릴리 지역인데 주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 중에 세 고을입니다. 기억나지요? 고 베세다입니다. 그 베세다 사람 누구한테? 빌립한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빌립을 부릅니다. 선생님, 우리가 누구를 뵙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왜 뵈려고 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예수가 구약 성경을 알았으니까, 유대교를 믿었으니까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알았을 거고, 이 예수가 저 메시아구나 나름대로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찾아온 거야. 근데 유대인하고는 다릅니다. 유대인은요, 죽은 자가 살아난 걸 봤다! 그래가지고 메시아다고 우르르 티 나온 거고요. 예수가 정치적 메시아 역할을 안 하고 성전 청소하니까 나중에 그 호시나 하고 감 지르던 그것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하고 감 지른 그것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결과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사역을 추구하지만은 성령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기들어가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기적만 보고 따라다니면 딱 젖장납니다. 딱 젖장납니다. 딱 젖장납니다. 헷가닥 신앙. 어제 호시나 했다가 내일 못 박으라 하는 겁니다. 헬라인들은 말씀을 좋아했거든요. 지식을 추구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이 양반이 메시아구나, 그러고 은혜를 받겠다고, 또 심지어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잘하면 예수님이 이방인 제자가, 코제의 제자가 생길 판이다, 이렇게 상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그 상황에서 그 다음 22절 23절 시작.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빌립 지가 가서 예수님께 이야기하면 예수님, 헬라인이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이렇게 가면 될 텐데, 그래 못합니다. 그래 못하고 누구한테 갔습니까? 안드레한테 갔습니다. 안드레 이름 뜻이 뭐다 있노? 남자가, 남자 대화야, 남자지. 이거 안드레는 남자 같은 이런 뜻입니다. 남자다운. 딱 남자가 이거네. 이 안드레는 외향적인 사람, 아웃고잉입니다. 근데 누구야 이거? 빌립은 계산적이고 내성적이고 이렇게 하고 하여튼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그 이제 빌립이 이방인이 왔는데 예수께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이방인을 꺼리낌 없이 유대인이 이방인하고 교제하면 불법인데, 근데 그래 치면 또 유대교로 개종을 했기 때문에 만날라나 싶기도 하고, 또 6월절인데 6월절에 이방인하고 접촉하면 부정해지고, 부정한 상태에서 부정한 6월절 음식을 먹으면 부정할 낀데 이 생각도 들고, 이게 딱히 결론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화끈한 안드레한테 가가지고 형님 이거 어찌해야 되겠어? 이러니까 야 데리고 가보면 되지 뭔 말이 많노? 이러면서 그냥 끌고 가본 거야. 둘이 데리고 가가지고 예수님, 이 양반이 예수님을 찾는데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빌립이 안드레에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안드레가 먼저 나오는 거 보니까 얘가 주동이지요. 안드레와 빌립이 가서 여쭈니, 넘겨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게 대답이었습니다. 완전히 동문서답에 탑을 달리신 예수님은요, 아주 동문서답에 대갑니다. 아니, 헬라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요, 이렇게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 우리 교회 골리앗 족속들 몇 명 있잖아요. 뭐라 해야 돼? 말을 해라, 말을. 만나 주겠다 하든지, 말 잘하는 네가 해봐라. 남편 답답해서 안 되겠다. 데리고 온나. 그래, 데리고 온나. 이렇게 하든지, 지금 바쁘다. 지금 6월절에 집중해야 된다. 다음에 온나. 이래 하든지 해야 될까, 이가. 이방인이 예수님 만나러 왔다는데 예수님은 허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을 이렇게 돌리리라고 계획하셨던 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영원 세계 속에서, 구속 역사 속에서 상황을 읽을 줄 아는 눈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알면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 상황을 읽는 눈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성경만 많이 쭉 냅다 읽는다고 이 눈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께서 그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은 후에야 이게 극인지 깨달아졌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역사가 잘 갖추어지면 여러분 세상이 성경으로 세상이 보입니다. 예수는요,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만 위해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예수는 이 땅에 뭐하러 오셨느냐? 일단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기 위해서 온 그리스도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전도 대상은 하나님이 한계를 그으셨습니다. 그 한계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역의 스로보니게라는 그 여자가 좀 귀신 들렸다고 고쳐달라 했을 때 예수님 안 고쳐주셨습니다. 요새 아들 말로 하면 생 까셨단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개같이 있노. 그러고 그냥 가셨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 제자들이 여자가 자꾸 감을 지르니까 주여 여자가 뒤에서 소리를 치나이다. 뭐 한다고 이 말합니까? 빨리 좀 고쳐주고 보내세요. 당신 능력이면 뭐 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러면서 그냥 가셨습니다. 그 여자가 이 신앙 고백이 예수님을 너무 감동시켜 버렸습니다. 주여 올소이다. 내가 개 맞는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안 먹습니까? 내가 이방인이고 개 맞습니다. 찌끄레기 은혜라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자여 네 믿음이 크다. 그러면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사람 외에는 주님이 이방인에게는 은혜를 안 베푸셨습니다. 왜 안 베푸는 줄 아나? 예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만 오셨다. 그러면 이방인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나면 부활하고 성천해서 성령을 받아 누구한테 던져주면? 당신 제자들에게 던져주면 성령 받은 제자들이 사도행전 이제 이방인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구속 역사를 펼칠 기다.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수종드는 일을 할 기라는 것을 주님 알고 계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관점 가지고 주님이 이 상황을 보셨습니다. 지금 이방인들이 막 주를 찾는 거는요, 이게 뭐라 하지? 마치 누에 고추 아니면 뭐 나방 이게 이제 나비가 되려고 막 알인지 뭐 거미줄 같은 게인지 그걸 깨고 집을 깨고 튀어나오려 하는 거하고 똑같은 시점입니다. 이방인이 막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찾아오는 걸 주님이 어떻게 읽으셨냐면, 이제 내가 이번 6월절 내일 모레 닷새 후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성천하게 해서 뭘 부어주면, 성령을 부어주면 이방인이 개떼같이 이제 주께로 오실 것에 이 뭐라 하지요? 발동이 걸렸다는 것을 이 자기를 찾아와서 제자 되려고 하는 이 헬라인들을 보시면서 주님이 아신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안 찾아와도 아시겠지만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러느냐? 아이고 이방인이 막 이제 지발로 오기 시작하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내가 이제 죽으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을 부어줘서 성령을 부어주면 말씀이 깨달아지기도 하지만 권능이 오거든요. 이 권능 가지고 제자들이 정인되는 삶을 살겠구나. 그때가 그러니까 세 번째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됐구나. 이렇게 감을 잡으신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마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고 냉장고에 있어봐. 1000년이 지나도 만년이 지나도 1000년이 10번 지나도 한 알의 씨다. 이게 땅에 떨어질 때는 이게 여러분 무게감에 의해서 이래 떨어지겠지. 씨도 여러분 이래 생겼지요. 아니 이래 생긴 게 아니고 밀이
어떤 대가리가 뭉퉁한 부분이 있고 좀 이렇게 가는 부분이 있다니까 던지면 요렇게 낙하가 되도록. 이거 여러분 무슨 아무렇게나 잡아 던져봐라. 다 이 대가리가 밑으로 가지. 아니네. 그래서 이게 밑으로 구조를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다니까. 그럼 이게 땅에 턱 박히면 어떻게 되느냐? 요 부분은 썩으면서 땅의 영양분하고 여기도 그릇 역할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럼 요 부분은 요 그름을 받고 땅의 영양분하고 같이 받아가. 나는 이 뭐 신분학자가 아니니까 정확한 거는 내보고 막 따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목사님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오시면 곤란하고요. 그게 아닌 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교인들한테 밴드에 올려서 설명을 하시고, 저는 그냥 제 상식선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 부분은 썩어가지고 요거를 키우는 그름 역할을 하고 땅의 지력이나 비나 이제 뭐 햇빛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요소가 있어야 되겠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러면 요거는 거기서 이제 싹을 피우는 요 그름을 가지고 싹을 피워가지고 이게 티 나오되 여러 가지 갈래로 줄기로 티 나오고 이 줄기마다 다 밀이 맺히는 거야. 맞지요?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냉장고에 있으면 그대로 죽고 그대로 있고 땅에 떨어져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이 밑둥치가 썩으면서 많은 열매가 있어요. 그러면 이 한 알의 밀알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야? 예수님 자기를 가리키는 거야.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면 죽지 않으면 내 그냥 하나다. 내가 죽으면 부활하고 성천에서 성령을 받아서 자기 제자에게 부어줄 것이고 부어지면 이 사람들이 구속사를 깨닫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성령을 안 받으면 여러분 구속사를 못 깨닫습니다. 아무리 이게 이렇게 가는 기다고 시부리도 성령을 안 받으면 그게 귀에 뚫고 내 마음의 자리를 잡고 이거구나.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그거를 그 말씀이 이 안에서 울리게 하십니다. 이거가 그래서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이 깨달음과 권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니면서 세 번째 약속에 수종드는 자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내가 죽으면 제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을 사람들이 자기 믿는 자는 받을 자격이 있고 성령이 임하면 복음을 전해서 이 구속사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두 번째가 이루어졌고 세 번째가 풀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예수가 가지고 있는 그때 당시에 자기 간이었습니다. 사명간이었습니다. 나는 죽으러 왔다. 나는 이방인 만나서 그 사람 하나 더 제자로 늘리러 온 게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머지 이방인 구원은 성령 받은 제자들 몫으로 넘긴 겁니다, 여러분. 디켜봐. 25절.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고전하리라.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는 자는 그 앞에 뭐보다 뒤에 뭐보다 이 말을 갖다 붙이면 풀어질 뿐입니다. 자기 생명을 뭐보다 사랑하는 자는 지금 주님이 주신 이 말씀보다 사랑하는 자. 주님은 구속사가 어떻게 풀어질 줄 알았어. 헬라인이 자기를 만나러 갔어. 내 모가지 아니다 이거는. 내 모가지에 너거 변화시켜서 성령 부어주는 기다. 너거 모가지는 성령 받아서 저거 증거하는 기다. 저 헬라인들은 너거 몫이다. 내 몫이 아니고. 이거를 답을 시대에 맞게 딱 구속사에 답을 던져줬거든요. 이 사명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자기 뭐보다? 생명보다 사랑하는 자. 자기 생명을 앞에서 주신 요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자. 이런 사람은요, 수종 안 됩니다. 자기 뭐를?
생명을, 이 생명이라는 말은 푸시케라는 말인데, 딱 생명도 생명이지만 자기 라이프, 자기 삶, 또 자기 비전, 자기 꿈, 이게 다 들어있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기 생명을 사명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사명이 떡 던져졌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바빠요. 박집사, 정신 차리라요. 저 뒤에 가서 서서 들어요. 나머지 말씀을. 그럼 이렇게 말. 목사님, 저도 바빠요. 저보고 자꾸 강요하지 마세요. 주님, 나도 내 인생이 있어요. 자꾸 구속사 수정들로 하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나는 내 생명을, 내 라이프를, 내 인생을, 내 꿈을, 내 비전을 사명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말이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뭐 할 것이요? 잃어버려. 야, 살락하다가 죽는 수가 있다. 주님 이렇게 이야기한다. 왜냐하면 내가 내 라이프를 잘 사는 것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잘 산다. 사람이 그걸 잘 모른다. 야야. 그냥 지가 주눅쥐고 이 깨물고 잘 살아봐야지 이란다고 잘 살아지는 게 아니다. 그런다고 잘 살아지면 나도 잘 살았을 기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때가 있었거든. 누구보다 무질게 잘 살아야지 이런 때가 있었다. 안 되더라. 안 해보고 안 되더라 한 말이 아니다. 안 되더라. 그래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 똥되는 수가 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요것도 뭐 보다가 들어있어야 된다. 앞에 이 말씀보다, 말씀 때문에 자기 생명을 뭐 하는 자, 미워하는. 이 미워한다는 말은요, 너무 혹사시켜서 마치 자기 삶을, 자기 생명을, 자기 비전을 좀 미워하나? 이렇게 생각되게 만드는 사람. 예를 들면 바울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아마 사람들이 봤을 때 미친나? 저거 인생 포기했나? 저 막장 인생을 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장가도 안 가? 텐트를 잘 만들어. 그럼 텐트를 만들어가 돈을 벌면 되는데 벌은 쪽쪽이 복음을 위해서 써. 저거 여러분, 그 앞에 사람이 보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가 바울을 보면 저 새끼 저거 또라이 아이가. 저거 봐라. 딱 또라이네. 딱 또라이네 저거. 생명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앞에 있는 게 너무 가치가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누가치 생명을 안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치 인생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소중한 줄 알아서, 여러분, 돈이 소중한 줄 아는 사람은요, 그래 산다. 돈이 복음이 돼가, 그 자리 돈 넣으면 된다, 복음 자리에. 거기에 지 생명을 걸고 산다. 그게 잘 가는 길인지 못 가는 길인지 모르고. 그러면서 잘 가는 놈을 또라이란다. 내가 하루는 윤강호가 5째 애를 낳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윤강호는 내 친구 목사입니다. 이 친구 목사가 5째 애를 낳았습니다. 부교육자로 있다가 선교사로 나오기 위해서 교회는 그만둔 상태, 사례 없는 상태.
애 다섯째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낳고 내가 어디 밥 먹으러 가면서 길 가면서 그렇게 했어요. 야, 강호야, 그만 좀 낳아라, 이 인간아. 뭐를시 알을 5까지 낳는 그만하라! 근데 나는 진짜 음성이 잘 안 들리거든요. 음성이 들렸습니다. 제가 잘 살고 네가 잘 못 산다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성경적으로 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잘 살고 있고 자녀가 가득한 것은 여호와께 그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아서 그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 얘가 지금 복된 길을 가고 있고 네가 잘 못 살았다는 거야. 네 두 입밖에 안 났다.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 목사님 미안하다. 지금 방금 뭘 하신다 야. 내보고 잘 못 살고 네가 잘 살았다고 뭘 하신다 야. 미안하다 야.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어서 미안하다. 돈 때문에 사는 사람은요, 복음을 위해서 저렇게 사는 사람이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처럼 보여. 저 개또라이 저거 와 저래 사노 인생을 이렇게 보여. 꼭 막 사는 것 같아. 이런 자는요,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이다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하거든. 하나님이 볼 때에 귀하거든. 하루아침에 이런 사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어제 믿었다고 오늘 이런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성경만 읽었다고 이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유대인이라서 이걸 깨달아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은 세월도 있어야 되고 말씀도 알아야 되고 성령도 부어져야 되고 훈련도 받아야 되고 이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한 열매 하나님 볼 때 귀하거든. 그래서 그 사람을 지키다가 영생으로 끌고 가가지고 천국의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기 때문에 꼭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 같은데 그게 영생하도록 보존하는 놈이 되지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잘 사는 것 같은데 영벌에 들어가는 이상한 놈이 되는 기다. 여러분 몰라. 내 깨달음은 이겁니다. 살고 안 살고 가고 안 가고는 여러분 마음입니다. 여러분 몫이고. 근데 나는 말했습니다. 나는 말했다. 이 안 좋은 대가리로 최선을 다해서 연구해서 깨달은 대로 나는 말했다. 2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이 말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거든. 봉사한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마리아처럼 개념 있게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섬기려거든 엄한 짓 하지 말고 삽질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그럼 주님은 어떻게 사셨는데? 주님은 3대 사역이지. 주님은 구속사 관점, 이 계획을 주님이 아버지하고 만들었으니까 주님은 그 길 갔다. 바울이 왜 지 삶을 미워하는 자처럼 보인 줄 아나? 바울이 예수 따라갔거든. 그래서 바울이 또라이같이 보이는 놈은 예수가 또라이같이 보인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보낸 이 구속사역, 이거의 귀함을 알아서 자기 생애를 거기 드렸거든. 너희가 나를 사랑하냐? 그래서 너희가 나를 진짜 섬기고 싶냐? 그럼 주님 말한다.
내를 따라온나. 엄한 삽질하지 말고 개념 있는 섬김을 섬겨라. 그러면서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이 섬김은요 그냥 막 모든 것으로 다 섬기는 그런 섬김 아닙니다. 그런 섬김도 귀하지요. 안 귀하다는 게 아닙니다. 마르다도 안 귀한 게 아닙니다. 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자랑하는 신앙은, 주님이 자랑하는 성도는 그런 성도, 그 정도 선에서 이야기하는 성도가 아닙니다. 깨 볶아주고 김장 담아주고 귀하지요. 주님이 원하는 개념 있는 섬김은 따로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이 아니고, 섬기려면 이건 가정법입니다. 만일 네가 나를 섬기려거든 내를 따라온다. 그런 사람 두 가지 복을 받습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뭐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주님의 길을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뭐하게 여기시리라? 기히 여기시리라. 아까 영생하도록 보존한다 했지요. 오히려 미워하는 자가 보존한다 했지요. 왜 보존하느냐? 하나님 보실 때 뭐 하시다 했노? 이런 사람 귀하다 안 하더나. 귀하거든. 이 귀하다는 말이 여러분 존귀하다. 근데 여러분 이게 가격을 매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의 뜻이 뭐냐면 존귀하다인데 뭘 매기다고요? 가격을 매긴다. 여러분 우리가 귀한 물건을 보면 전문가를 부르잖아요. 에? 이런 식에는 전문가 안 불러도 됩니다. 이거 이거 뭐 돈 평가 나겠네요. 이렇게 진짜 좋은 시계는요, 지가 안 보면 전문가 부릅니다. 지가 전문가면 몰라고. 이렇게 보다가 흔들어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나사도 하나 풀어보고 가다가 한 10억 가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했다 치십시다. 그게 저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 사람의 일을 보고 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 가치를 매긴다는 말입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은 다 사랑하십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누구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급과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의 가치를 매기십니다. 주님이. 이게 불공평이 아닙니다. 이게 공평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10달란트 비유, 10머나 비유, 5달란트에서 비유해서 많이 남긴 자에게 많은 것을 주는 것이 공평입니다. 주님은 일을 부려먹기 위해서 하늘나라 가고 다시 재림하는 그 사이에 일꾼들에게 사명을 준 게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 직분을 맡겨야 되고 누가 충성된 자를 봐야 되는데 그거를 달아보는 시간을 인간이 이 땅에 사는 시간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맡겨준 겁니다. 해라가 아니라 하려거든 해라. 헌신은요 전부 하려거든입니다. 어디를 읽어봐도 명령이 없습니다. 하려거든, 헌신하려거든 이렇게 해라. 그리고 그 헌신한 대로 그 사람의 가치를 매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자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27절, 28절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27절만 보입시다. 이 길이 절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이
절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지금 이 길을 가라고 요구하고 있는 예수님도 자기가 이 길을 감에 있어서 너무너무 괴로워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뭐하니? 괴로우니, 타라소, 요동치다, 동요되다, 막 업다운되다. 영어에는 여러분 트러블이라고 아마 이렇게 번역이 됐을 겁니다. 막 자기 안에서 그냥 두 척이 싸우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적? 나 십자가 지러 왔다. 십자가 지어야 된다. 이거와 지기 싫다. 이거와. 예수도 완전한 사람이니까 예수님은 아무 갈등 없이 그 길을 가쁜 게 아닙니다. 나는 한 주간 내내 갈등하시고 한 주간 내내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주님 기도한 거는 이 기도 아니거든요. 에? 그거는 지금 닷새 전이고 그때 그 겟세마네는 잡히시던 당일날 기도입니다. 맞지요? 맞잖아. 그러니까 한 주간 내내 겟세마네에도 아버지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주세요. 한 주간 내 주님이 괴로워하고 안에서 트러블 생긴 게 뭐냐?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생각과 지기 싫다는 생각과 이 두 마음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람이다 하나? 전에 큰빛교회에서 10목장을 분가한 집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집사님한테 물었습니다. 집사님, 할만합니까? 이 집사님이 이랬습니다. 목사님, 2번 죽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앞에서 불이 오길래 가서 박아버릴까 이 생각 한 번, 물이 보이길래 확 뛰내리가 죽어버릴까 이 생각 한 번, 그 다음에 밤에 몰래 이사 가볼까 이 생각 3번 했습니다. 내가 좋냐고 물었는데 이 사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좋을 때도 많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좋고 한편으로는 내가 뭐하나 싶고 그렇다는 거야. 그래, 예수님이 딱 그랬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인간적으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기도만 하셨습니다. 무슨 말을 하리요? 그 다음 기도로 들어가잖아요. 에? 딱 마음이 그럴 때 그 이기는 길이 기도밖에 없다 하나? 내가 지금 뭐하노 싶을 때에 확 죽어볼까? 확 이사가 볼까 싶을 때에 그때 여러분 이기는 게 기도밖에 없다. 밤낮 처박혀가지고 기도하는 기다. 뭐라고 기도하셨느냐? 아버지여 나를 구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해 주옵소서. 인간적인 걸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구원하 이 때는 십자가의 때를 말합니다. 아버지! 나 십자가 안 지게 좀 건져주세요. 이게 주님의 첫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안에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나는 죽으러 왔고 때가 참에 이때에 이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냥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때에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신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냥 내가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엄마 사이에서 재수가 없어서 태어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28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두 마음이 싸우는데 결론은 뭐냐? 아버지, 이때를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고 이 일을 위해서 왔고 이때에 태어났습니다. 결론은 뭐냐?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뭐하게 해주십시오?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자기의 뭐가 들어있는 포함된 말입니다. 내가 끝까지 이때에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어서 아버지가 계획한 이 구속사를 이루어드려서 영광받으시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런 분이 되도록 나를 삼아달라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육성으로 아들에게 말한 적은 3번밖에 없습니다. 공생에 시작할 때에, 이제 십자가 지로 올라갈 것을 딱 결심했을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주님과 이야기하시고, 오늘 겟세마네 동산 이전에, 닷새 전에 이 십자가 앞에서 너무너무 마음이 괴롭고 부담스러워서 이거 앉았으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으니 이 두 가지 가지고 갈등하다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에 육성이 들렸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내가 이미 너를 통해서 내 이름이 영광스럽게 됐다는 겁니다. 또 왜? 공생애를 이때까지 살 때에 하나하나 아버지와 다 뭐하고 하셨기 때문에 의논하고 하셔서 주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내가 이미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았다. 또 앞으로도 영광을 말 것이다? 영광을 받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앞으로도 네가 십자가 지고 네로 인하여 많은 영혼이 돌아올 때에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29절) (30절입니다) 시작.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 말을 들은 많은 무리들이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이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라 하고 막 사명을 앞에서 놓고 괴로워서 인간적인 말 집어치우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육성이 들렸는데 이 육성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우레나 번개가 우르르 쳤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떤 사람은 말은 말이었는데 천사가 말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지금 예수 위로하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그 말을 평가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난 소리가 자기 위로에서 이 길 갈 수 있도록 이 소리 난 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뭐였느냐? 니네들 위함이다. 1차적으로는 지금 요 말을, 요 기도를 지금 듣고 있는 제자들, 헬라인이 주님 찾아왔는데 하고 있는 제자들, 그거 네 몫이라고 소리를 들은 제자들, 니네들이 나를 따라올 때에 하나님이 니네들을 통해서 영광받을 것을 보여주어서 니네들 격려하라고 들린 소리지 내 격려해서 그 길 가도록 들린 소리가 아니다라는, 나는 내 길 간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어보십시다. 여러분, 한 번 딱 사는 인생입니다. 참 기도 좀 해주십시오. 찬식 집사, 큰 아이가 인영이가 어디 암이 있다고 정보를 어제 아래 나도 주워 들었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성도든 아이든
중국 가서 봐야 되니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이번 한 주간 이한나라고 강원도 원주에 있는 애를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저만 기도해 주는 거야. 같이 기도. 내가 걔한테 물었습니다. 너 몇 살이고? 이렇게 물었더니 21살이 됐습니다. 내가 뭐 잘 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마음이 그래서 내가 저기 내 딸이면 내가 어째었고 이 생각이 이제 들어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 이제 뭐 인형이 소식도 이제 저는 이제 치료 기도를 하니까 이런 참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접하겠지요. 그 여러분, 제가 이런 소식을 이렇게 접할 때마다 참 사람 일 모른다.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니까. 우리 옛날에 김동욱 선교사 신혼여행 어디 가냐고 물었더니 자기 아프리카 선교하러 갈 장소를 물색하고 오겠다고 그랬어. 그래서 내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뭐 결혼을 한 서너 번 하냐? 결혼을 얼마야? 무슨 한 서너 번, 뭐 너댓 번 하나? 그 중에 한 번이가. 한 번 하는 결혼인데 좀 지대로 된 대로 가고 이랬더니 거기보다 더 좋은 데가 어디 있냐 했습니다. 그 친구 참 어린 사람이지만은 참 대단하다. 이론으로 내가 뭐 한두 사람을 가르쳐 봤고 참 대단하다. 한 번은 뭐 전화가 왔는데 새벽에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 들어가야 되는데 마을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지금 전쟁 중이라고 거리로 지나가야 된다는 거야. 그 목사님 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 그거를 왜 내한테 물어보냐? 그래서 그럼 내가 기도 좀 해보고 대답해 줄게. 좀 끊어봐라. 그러고 이제 잠시 있다가 다시 통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동욱이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삶은 네가 결정해라. 근데 내 같으면 갔다. 내가 그렇게 도저히 지보고 이래라 저래라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욱아, 네 삶을 내가 모르겠다. 근데 내 같으면 갔을 것 같아. 그러고 그냥 끊었습니다. 그 목사님 갔으면 가는 거죠. 뭐 이렇게 여러분 두 번 사는 거 아닙니다. 얼마나 영화롭게 잘 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또 얼마나 많이 남으셨는지도 모르겠지만은 두 번 사는 거 아닙니다. 한 번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은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정한 길이 있습니다. 잘 사는 것은 그 정한 길을 알아서 정한 길대로 가는 것입니다. 아무 갈등 없이 가지는 길이 아닙니다. 죽을 것 같고 내가 뭐 하나 싶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가고 있는 분들은 격려가 되기를 축복하고 안 가는 분들은 돌아서는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가셨던 그 길, 그 사명이라는 찬송가 가사처럼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 나도 가야 되겠는데 하나님, 어떨 때는 내 마음이 무겁고 몸도 힘들고 뭐 하나 싶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받으시도록, 나도 주를 위해 주님 때문에 은혜를 받았으니 주님도 내 삶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도록 끝까지 이 길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성의를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말씀을 주셔서 또 한 번 우리의 허리띠를, 마음의 허리띠를 동여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간다고 하셨다. 여러 번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한 번 사는 인생이라고 하셨다. 영원한 상급하고 영원한 가치하고 연결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주님을 인하여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끝까지 잘 살아드리도록 하나님은 종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 계신 곳에 나도 있는 복, 주님의 기여림을 받는 복이 내 복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됨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정해 놓으시니 그 길을 가도록 성령을 부어주시니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과 11조와 구제와 선교와 건축과 여러가지 목적으로 헌물하였습니다.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더 많은 기도의 제목, 감사의 제목이 풀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주님이 미랄이셨던 것처럼 나도 미랄되어서 썩어 많은 열매를 맺어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소원하는 귀한 소원들, 귀한 소원을 가진 자들의 머리 위에, 앞날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기도의 제목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